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0장이요? 597장입니다. 597.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정말 택하신 백성들에게 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패되고 고난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특별히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길들여져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요, 남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시어 정말 저 어두운 세상, 저 흑암의 세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을 가든 말씀의 빛으로 세상이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참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 부패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꼭 따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주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으로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꼭 건물이 오니, 꼭 맞는 건물이 오니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하여 정말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모델이 되는 교회로 또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물로 다 쓰임받게 하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물로 예배드릴 장소와 애체하임 신학교와 성경번역, 선교센터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건물들입니다. 하나님, 저 아리조나 땅으로 인하여 정말 모두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보기에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모두가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주실 우리 윤태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복음되는 시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은 모이질 않았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책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부패된 세상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전 세계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강단이 지금 비어있다시피 하고 있사오니 모든 또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지금
믿음이 해여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오히려 방에 놓는 이러한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정말 그 흑암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지금 복음 없는 나라,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의 통일이 되어 저 이북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도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 러시아와 아버지 차이나 정말 이 복음 없는 이 세상, 저 흑암의 세상을 밝고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소망이 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으로 은혜 받고 모든 분들의 정말 병마여 허덕이는 분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룻기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0절. 예,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비용을 저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받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아비의 이웃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만들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 성취하지 아니하게 하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처럼 또한 나오미처럼 룻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타락해가는 점점 저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들로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심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악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상이 바로 내 자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참 많이 받은 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일제 시대 그때 뭐 구한 말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도무지 그때 인구의 80%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무학자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들어와서 창씨개명했죠. 부모가 주는 그런 성씨도 제대로 못 쓰고요. 일본 성을 쓰고 한국말도 쓰지 못하게 해서 일본어로다가 이렇게 그냥 쓰게 하고, 또 똑같이 인간 똥 싸고 오줌 싸는 그 일본 천황에게 절해라 해가지고 그 절을 하고 말이죠. 도무지 이 한국을 다녀갔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더 이상 재기할 능력도 없고 100년이 가도 이게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이렇게 축복하신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때 당시에 참 그 수많은 분들이요, 산에 가서 풀뿌리 나무뿌리 잡고 산마다 계곡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정말 대학교에서는요, 이 회개 운동, 전도 운동 그런 걸 하느냐고 대학에서는 항상 대자보가 나붙어 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이 동성연애자가 아주 나는 동성연애자다 그런 학생이 총학생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총학생회에 들어가려면은 서울대학에서는 이제 말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혹시 종교가?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얀 그 스티커를 이렇게 들고, 두 번째 가서는 또 물어보고 조금 더 말도 안 하고 그냥 당신 뭐해 종교가? 그러다가 뭐 파란 거 했다가 까만 거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적색 카드를 딱 보내면 저 사람은 퇴출, 총학생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한국의 지금 공무원들이요, 국가 공무원들이 전부 요직에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거의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모임은 하라, 무슨 모임은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 장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 없이 살 때는, 그 어려울 때는 정말 내 자식 그냥 입에 밥알 하나 들어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바위 낭떠러지게 해서 나 여기서 차라리 안 도와주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냥 사생결단을 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던 그 자식들을 지금 전부 공부시켜서 출세시켜서 이렇게 내보내니까 그들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가? 오늘 이 기업 회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7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보기 전에 여기에서 꼭 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고엘제도. 고엘이 그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유대 히브리어인데 이 고대 히브리 사회의 그 사회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친족 중에서 자기 친척 혈연 관계에 있는 친족 중에서 혈연 공동체를 이렇게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고대 근동에 이제 이런 그 사회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민수기 35장에 뭐 도피성, 뭐 죄를 짓고 도피성에만 피하게 되면 더 살게 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계대결혼법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큰 형이 장가 갔다가 아내가 키력이 죽으면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그런 계대결혼법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 이런 것으로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땅을 내가 팔고 살 때, 내 땅을 갖다 이렇게 팔 때, 그때 당시에는 내 신발을 벗어가지고 한 짝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신의 거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걸 내 땅으로 내가 신발을 벗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고 그러던 땅인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밟게 됐고 당신 땅이 됐다. 그런 표시랍니다. 이제 그게 이제 땅을 살 때 그런 그 기업물을, 그 기업을 물은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그 삼성그룹의 그 대기업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기업이 물려준단 말이야,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그 개념이라는 게 의미가 내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이렇게 물려주는, 땅을 물려주는, 영적으로는 이게 구속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그러면 이 어떤 때에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것이 지켜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로서 이렇게 행해졌냐? 내가 가난한 형제가 만약에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가지고 갚아야 될 돈이 없는데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까운 친척이 그걸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서 그 빚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이게 레위기 25장 47절로 5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형제가 토지를 갖다가 팔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팔 때 친척이 와서 그걸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친척이 와서 그걸 사서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회 풍습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죄값을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하면 소 한 마리, 뭐 어떻게 양 한 마리, 뭐 이렇게 죄값을 그 돈으로 이렇게 물어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죄값을 물어주게 되는 친족이, 민수기 5장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친족이 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 친족이 살해가 되면, 내가 가장 가까이 그 혈연 중에 누가 하나가 이렇게 누가 나를 갖다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 친족이 대신 그걸 보복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에.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은, 계대결혼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 생략하고요. 그래서 가문에 이런 그 족보를 이렇게 존속하게 하는 일종의 그 상보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그게 기업 물을 자,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족보 그 가정의 가문의 족보를 이어주는 사람, 보수자,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언약 백성들의 그 고엘 제도의 친척으로서 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족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친척, 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겠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48장 16절에도 모든 환난에서, 또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속자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 다윗 시대까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창조주로서의 왕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고엘로서의 의무와 사랑을 말씀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의 구속자가 되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속량 제물로 내어준 바 되셨다. 이런 의미로서의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그림자로, 예표로 설명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대속의 그 고엘로서의 죄에서 구원이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이제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7장 24절에, 갈라디아 1장 4절이나 골로새 1장 13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되면서 이제 이런 그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림자가 희미해지고, 이제 그랬다가 왕정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막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이 왕이 아니라 뭐 출애굽을 할 때서부터 하나님이 다 왕으로 타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럴 때는 그런 고엘 제도들이 참 살려서 고엘 제도의 그 의미를, 그 제도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왔지만은, 왕정 시대 와서는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의 의미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신학적인 그 의미로 다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가는 거지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또 신약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 기업 회복의 과정을 보시면 여기 7절로 8절에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을 벗었다 그랬어요? 신을 벗었다 그랬죠. The Redeemer took off his shoes.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세상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비유해 가지고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 남을 위해 유익해 하는 사람, 뭐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강도 같은 사람은 남에게 해만 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큰 그 주제로 들어가가 이제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은 9절로 10절인데, 보아스가 대신해서 속량을 했다. 그 보아스가 속량한 방법은 뭐냐? 보아스는 누구?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게 합법적으로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그냥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인간이 스스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걸 언약 소송을 걸어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냐? 언약을 왜 깼냐? 이게 합법적으로 우리를 갖다 또 정죄하고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는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게 되죠. 죽은 자의 기업을 또 잊게 하고, 이게 보아스가 대신해서 속량했다고 하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고엘의 그 의무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디머, 구속자, 값으로 사다, 무르다, 되찾다, 뭐 이런 뜻이 다 되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뜻이. 그래서 팔았던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해주는, 회복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근데 포로나 노예를 사서 구출해주고, 우리가 사단에게 다 포로도 있고 노예됐었는데 친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를 하고, 이 사단을 갖다 복수하잖아요.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잇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신랑 신부로서 영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하게 되면은 이게 힘드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기업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7절로 10절까지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게 이제 7절로 8절인데,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무개가 지금 보아스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돈에 아주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심을 해서 기업 무는 것을 포기하고 규례대로 신을 벗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을 벗은 자로 큰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여기에 빗대서 이렇게 성경은 이걸 갖다가 풀이해 주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자기 실을 벗어서 지금 자기가 돌아올 복을 세상의 욕심 때문에 차버리게 되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5절을 보게 되면, 미가 7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좋은 것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을 근거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분류를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 가지 곤충으로 비유해서, 세 가지 종류의 첫째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해를 주는 자. 그래서 그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강도. 그 성경에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소유물을 빼앗고 거반 죽게 때려 버리고 간 강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주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도와 같이 해만 준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들, 니체 같은 사람들, 신은 죽었다 그러지. 뭐 카이제르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김일성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의 지존파, 이거 뭐 한국에 한참 떠들었지. 지존파, 막가파, 그냥 앞뒤에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죽이는 이런 악당들은 잔인 무도해가지고 거미와 같은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이 잡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안수의 숨을, 세상은요 전부 악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그랬죠?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인생이 또 뭐냐면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와 비유를 했냐면 곤충에 비유를 했는데,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마땅히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도리어 손해 날까봐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 들어왔죠?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을 준비했죠. 그러나 배짱이는 여름 동안에 낙관적으로 노래만 하다가 겨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춥고 배고파서 죽게 됐을 때 개미에게 찾아가서 구걸했지만은 거절당하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서 겨울 동안에 자기는 따뜻하고 배부르고 먹고 살았지만은 남은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본문에 나오는 여기 지금 아무개는 개미와 같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편 17편 14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17편 14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굴뚝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정의로 열어버렸고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치로 만족하고 주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양이 배르게 하며 예, 그러니까 사회의 그 공익사업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지 않고 자기와 자녀들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은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에 비유를 했죠? 꿀벌과 같은 사람. 예, 남을 유익해 하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 예,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자기가 타고 간 짐승에다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물을 둘을 주면서 잘 치료하고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면서 만약에 돈이 더 들거들랑 후에 와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잘 치료해 달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곤충으로 말하면 꿀벌과 같은 사람인데 꿀벌은 여러 곳을 찾아서 꿀을 물어다가 사람에게 제공해 주죠. 남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거미와 같은 불필요한 사람과 개미와 같은 쓸모없는 사람과 꿀벌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그 세상적인 말로 말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헌신적인.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기업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아스가 대신해서 속량했다 그랬어요. 9절로 10절에 이 룻과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봐 포기를 해버리고 신을 벗었으므로 보아스가 대신해서 속량하게 됐다. 이같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를 돌려라? 돌려라.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들도 감사해야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룻을 아내로 취할 때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정정당당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잖아요. 제일 먼저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보다 자기보다 먼저인 자를 갖다가 불러 세웠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 성이 있으면은 이 성문이 하나 있어요.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성문 앞에 거기서 놀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성문에서 보아스가 딱 가는데 누가 마침 지나가요? 아무개가 지나간다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꼭 평소에 안 지나가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나가게 했다. 이제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제일 먼저 이 절차를 잘 밟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예? 보아스가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증인 앞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증거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뭐 내가 누구한테 듣고서 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신문에 났다고 하고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그 팩트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에 대한 송사 두세 명의 그 증인이 있는데 그러므로 증거가 없는 불확실한 일은 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만 사실 따지게 되면은 사람들 미워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다 거짓 것들이 이렇게 90% 이상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의 말을 들으면 너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옛날에 좀 많이 했는데 한국의 그 김홍섭 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판사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얘기인데 김홍섭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판사였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아버지 영향을 받아갖고 외아들인데 판사가 돼서 김홍섭이라는 판사예요. 그분 판례집이 지금도 아주 그냥 그 법계에서는 유명한데 아버지가 이제 애들이니까 장가를 들여가지고 한 집에 사는데 이 아들이 이제 판사가 돼가지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배낭간에서 불러 세우는 거예요. 아들을 김홍섭 씨를. 이제 아버지는 은퇴했죠. 야, 너 직업이 뭐냐? 아니 아버지 내가 직업을 다 아실 텐데 네가 언제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해서 빨리 저 직업을 대라는지. 판사입니다. 판사가 뭐 하는 거냐? 뭐 잘잘못을 사람들의 잘잘못에 죄를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인마 너는 왜 또 집에서 네 마누라 말만 듣고 네 어머니 말은 듣지 않아서 가정사에서도 이렇게 분란을 이렇게 하고 네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해. 그런 놈이 네가 어떻게 네가 판사야? 하고 아버지가 큰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 김홍섭 씨가 그것을 적용을 해서 아버지의 그 훈계를 듣고 나서 반드시 그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현장 검증을 해가면서 양쪽 말을 정확하게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만 마귀의 말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자기한테 다 좋게 해주는 얘기만 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그러면 거의 다 내가 이렇게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판례집에 지금도 그 법 쪽에서는 그 사람의 판례집을 갖다 인용을 하고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본문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라. 이건 뭐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을 샀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냥 자동으로 아내까지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하고 룻을 아내로 취했는데 남녀가 결혼으로 동거하려면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므로 남편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 아들 주인에게 남편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으로 알고 나누지 말아야 된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가 속량하는 방법이 합법적으로도 했고,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왜 본문 10절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멜렉을 가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끊어지도록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있게끔 했어요? 보아스가 있게 하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있게끔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요. 이러한 그 영적인 그 아주 좀 밝아지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을 희생해서 나오미에게 속한 모든 가업을 사서 그것을 나오미의 이름으로 물어줬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죽은 자의 이름, 즉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의 이름으로 자신의 땅을 상속하겠다고 선포해가지고 없어지게 되었던 친족의 가문을 세워준 거라. 이게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에 6절. 자, 그래서 고엘의 그 의무와 고엘의 그 의무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큰 사랑을 입었는데, 저는요, 제가 사실 참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금 아버지가 이렇게 좀 이게 좀 부유하게 살고 했다가 국민학교 한 5학년 때까지 그랬다가 그냥 어머니 한 분 돌아가시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요. 참 형제고 친척이고 누구도 그냥 전부 각자가 살 길을 갖다 찾아다니고 그랬을 때, 누구 하나 멘토가 없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때에, 참 제가 예수를 26살에 이제 이렇게 믿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때에, 누구도 나는 누구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장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의사의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참 누구 하나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누구 하나 상담할 자가 없고, 이런가? 근데 내가 교회에 참 기도원에 그때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받게 될 때, 아무 소망이 없던 나에게, 내가 정말 나도 좀 재생될 수 있을까? 나도 소망이 있을까? 나에게도 미래가 있을까? 그런 건 나한테 사치였었고, 당장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거 하나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난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때 빛처럼 들어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 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 나도 새롭게 되어질 수 있구나. 어떤 종교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기독교에만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기독교에만 있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오게 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이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까? 야, 이러한 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나에게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사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이것처럼 완벽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고엘은 리디머, 구속자, 값으로 사다, 무르다, 되찾는다,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것에 대한 예표로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던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었지만은 그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약 파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잃어버리게 됐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룻기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힘써서 나와. 그리고 불교는 구원의 대속자가 없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종교예요. 유교는 뭐예요? 삼강오륜의 도덕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착하게 살아. 그러면 인생은 행복한 거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유교가. 그러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망의 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5절에 이 구원을 실행해 주실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에. 이 요한이 하나님, 내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겠습니까? 대성통곡을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울게 되니까 내가 봄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계시록 5장 1절로 5절 찾아 읽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렇게.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게 막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나 땅에나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었으나 오직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걸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요한은 정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럽기가 한량없는 이 죄를 여러분 죄를 깨닫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아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은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이야, 내가 정말 참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수시로 그냥 여기서 드러나는 거 보면 금방 죄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기가 그냥 하늘의 별 따위가 아니 여러분 그냥 솔직히 그냥 보면 야, 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셨나고 하면 되셨는가? 고엘의 그 첫째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팔았던 재산을 사단에게 속였던 모든 것을 다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에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큰 소망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코비드-19이 오거나 IMF가 오거나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엘의 둘째 의무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뭘 했어요? 포로나 노예를 사서 구출해 줬다. 우리가 포로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이게 4장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난한 자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성, 이게 모든 거. 예.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디에 포로됐었어요? 모든 게 묶여 있었잖아. 사단에게 묶여있고 육신에 묶여있고 무슨 모양 세상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이 자유함을. 그러게 우리의 눈이 멀었던 것을 갖다가 다시 보게 됐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뻐요. 기쁘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나 노예를 사서 구출해줬다고 하는 게 레위기 25장 47절에 49절에 이걸 이제 구약에 이렇게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건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걸 이제 해결해 줘라 이 말이야. 해결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마귀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의 그 셋째 의무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또 친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친족이 고의로 이제 살인을 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그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의로 살해를 했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민수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의 친족을 누가 죽였으면 복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단에게 복수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나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다른 자고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평생 매어 동료를 찾은 모든 자들로 위하시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친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시는 게 이게 우리의 친족은 그리스도. 그래서 고엘의 그 의무를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네 번째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었다. 그죠?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의 그 말씀과 같처럼 형제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계대법, 그 여인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취하여 형의 대를 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예,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자, 고엘의 다섯 번째 그 의무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게 구속자는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이제 고엘의 여섯 번째 의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 그게 있다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연결이 안 됐지.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냐면 이성, 도덕성, 불멸성, 이게 있지만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4장 19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뭐 잘 모르겠지. 여자분들은 그 뭐 아이 낳아보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이게 따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고 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신명기 7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6절.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참. 신명기 7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작정, 섭리, 통치, 예정을 입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 때문에 절대로 세어가나 망해요, 안 망해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또 기업이 된 거예요. 신명기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9절. 신명기 10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 빈 것이 없으나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아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또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3장 24절. 이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확 와닿게 되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러분 이건 내가 바라보고 싶다고 해서 바라봐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내 심령에 이게 깨달아져서 안 깨달았어요? 깨달아져. 여호와는 뭐라고?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우리 신약 시대에, 그럼 이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신약 시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부지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완벽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뭐 어려운 일 당하고 해도 결국에 우리는 망해요, 안 망해요? 이거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되므로 이런 기업의 축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업이 보아스의 고백처럼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언제나 게으르지 않냐고 준비되어졌다가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그것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준비된 은혜 받은 자요 믿는 자의 그 모델이 되게 하므로 가정에서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또한 선교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그러한 간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11월 세 번째 주일은 11월 21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또 성찬식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계속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후대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윤희상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향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후대를 위한 기도와 개인 기도, 중보 기도, 교회 방향과 목표, 열방 선교를 시대적 사명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간 주신 하나님 말씀 엘리사의 위대한 업적과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인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오늘 또 말씀 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일날 강단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일 예배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